마지막 때의 징조, 마가복음 13장 말씀.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은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가득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신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뿌듯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마지막 때에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고서 너무나 칭찬하였고 아마도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정서는 이제 헤롯이 지은 것인데 36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선생님, 이 놀라운 돌들과 또 건물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것을 물어볼까요? 아마도 그런 환란의 때에 멸망이 다가오는 그때에 빨리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지막 때를 더 잘 준비해서 또 믿음에 또 굳게 서서 또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또 알고 싶기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 원어 성경에 보면 다른 영어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전쟁과 또 재난의 지진과 같은 그런 것들 소문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왜냐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재난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징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이겠습니까? 자,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해산의 고통이 징조라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산통이 있으면 이제 곧 아이가 나온다는 신호죠. 그러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짐을 말하는 해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이 이제 징조의 시작이다. 징조니라. 자,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어떻게 조금 줄여볼까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고난이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자, 여기서 조심하라는 뜻, 예. 조심해서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예.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라.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라.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화려한 삶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의 문제가 혹은 원치 않는 그러한 관계들,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삶에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를 쏟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예, 그토록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언제 듣게 되죠? 예, 바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고난,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도의 고난 아니죠. 예,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자, 성도의 고난이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또 언급되고 있으면서 12절 말씀은 여기 없지만 심지어 가족들도 믿음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은 항상 우리가 좋은 말만, 좋은 반응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 비친다고 한다면 빛으로 나오는 자와 빛에 돌을 던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martyr인데 그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는 마르티루스. 그 말은 증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란 단어와 순교자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순교자들은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서구 사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죠. 네, 일부 공산권이나 또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 그 시간이 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까? 네, 신학자들은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죠. 좀 더 명확한, 성도의 고난보다 더 명확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고난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오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와 더 가까운 그러한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고난의 강도는 더 커지면서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고난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타락 혹은 가시적 교회의 몰락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는 멸망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거나 성전으로 피하지 말아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역사 안에서 여러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몰락, 가시적 교회의 몰락, 아울러서 교회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의 몰락이 오는 것입니다. 강단이 거짓 복음으로 오염되고 인간의 욕망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시적 교회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교회가 몰락하게 되고 요즘에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이 없어서 사역을 섬기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준들이 기존에 생각해왔던 주일날 모여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작은 가정교회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 교회의 모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도의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9절에는 이제 그 상징적인 혹은 또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환란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9절 말씀.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징조를 물어보았는데 이 말씀 뭐죠?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온전한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고난의 특성,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요즘에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많죠. 혹은 자기들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혹은 이단성 있는 종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가시적 교회의 몰락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교회의 고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보면 네, 이런 사실 주장들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는 실제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라.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간들을 짧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고난이 극심해질 때에 그래서 교회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교회를 구하시는 것이죠.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에 그러한 교회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 그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기는 빠졌네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을 때에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죠? 주님이 오실 때에는 너희가 그 소문을, 그 리포트를, 그 소식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다. 듣기 전에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참된 교회. 사실 이제 제가 참된 교회 혹은 그리고 또 가시적 교회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신학적 용어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때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무엇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명확하죠. 고난이 징조라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입니까? 사실 2000년 동안 성도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가 개혁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럼 결론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징조는 주어졌지만 정확한 시일은 숨겨졌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호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문 앞에서 놓고 하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왜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 하는 이 말은 제자들뿐 아니라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는 것의 반대는 잠들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오지 않으실 거야. 주님이 올해는 오지 않으실 거야. 주님이 내가 자리 잡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우리는 당황스럽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밤 오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삶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어떤 것, 나의 재능과 아니면 내가 성취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한 번 더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까? 골몰하지 말고 사명에 맡겨진 일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써 여러 가지의 물질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나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또 염려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말씀하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 시일은 숨겨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안전하고 또 염려가 없는 삶,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길이 아니고 그 옆으로 빠지는 길이죠. 길이 험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